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거룩한 주일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사 온전히 진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모든 순간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며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406장입니다. 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팔을 의지하며
함께 또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보험기도한 다음에 합심하여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 위에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과 가정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주의 것으로 풍성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동안에는 이제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두 번째 시리즈로는 이제 내 영혼아 힘입어 살자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린다는 게 이제 힘입는 것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힘입어 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영혼아 주의 손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부족한, 또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때로는 연약함이 아주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을 가진 자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종된 신세도 되고 감옥도 갔지만 그는 여전히 복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로 너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의 창세기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 복이 있는 자와 함께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요셉 하나만 똑 떼내서 도와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하나만 똑 그 손으로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는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 있는 자와 함께 할 때 참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이와 같은 복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학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한 같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라고 이렇게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자인 것처럼 복 있는 자를 시냇가의 나무로 비유하는 것처럼 바로 요셉도 복이 있는지라 바로 이제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만큼 복이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열두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그 피신을 가서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요셉 덕분인 거죠. 요셉이 복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이 다 함께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도 다 이제 그 복 때문인 거죠. 바로 이렇게 이 복은 어디서 온 거냐? 오늘 본문의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힘입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바로 복을 누리게 됐고 복이 있던 것은 바로 이제 야곱의 전능자의 그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25절 보게 되면 그 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했으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의 복이,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스라엘 곧 야곱이 예언하면서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특별히 두고 이제 그에게 축복한 내용, 기도 내용입니다.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복된 성도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주의 손으로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했는데 이 도우는 것이 뭐 어떻게 돕느냐? 주님의 손으로 돕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손으로 돕는 겁니다. 말로 앉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말로 돕는 것도 있겠지만 손으로 돕는 것이죠. 돕는다는 것은. 그래서 목자인 바로 그 손을 힘입어서 그 손으로 도와서 이와 같이 큰 복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자가 주의 손을 힘입어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결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민족 전체가 다른 나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5장 15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거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면서 인도해 내신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그런 모든 역사. 광야 생활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크신 영원하신 팔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이렇게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강한 손과 그 팔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손을 힘입고 그 팔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처럼 손, 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신약에서도 이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다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사도행전 4장 2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성에 모였다고 하나님의 권능과라고 했는데 그 권능을 나눠지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 헬라어로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 17절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내보내신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큰 권능이라고 할 때 권능을 여기는 강한, 그분의 강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높이 드신 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손, 팔이라는 비유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다 권능이라고, 손도 권능, 팔도 권능인 거죠. 권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은 많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런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 나타난 표적과 이적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흔적이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도우신,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의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 손으로 힘입어 살자 이런 표현이나 권능을 힘입어 살자라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권능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손이란 말에 초점을 두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손을 펴시고 강한 그 펴신 팔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그 놀랍도록 출애굽까지 하면서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서 4장 24절 보게 되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고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강대국 애굽에서 시작하여 나올 때에 그 세계가 다 쳐다보고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 강대국 애굽을 배척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대. 그런데 여전히 살고 있어. 차 10년 만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소리가 듣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며 또 너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권능이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더욱더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 그분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서 그 능하신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철저하게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미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이 약속만 믿고 이 약속을 따라 순종하여 그대로 간다면
여전히 동일한 약속이 함께 따라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주의 손을 얼마든지 힘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성도, 정말 주의 손에 그 힘입을, 주의 손에 그 권능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주님의 손을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죠. 시편에 보게 되면 91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바로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그 주님이 그 행사를 하신 일에 높이 부른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시편 89편 13절 보게 되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그 팔에 손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도 조금 다르게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왜 똑같은 거 반복할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단어 자꾸 써서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 반복하면 좀 지루하니까 비슷한 단어. 여기 보세요. 주의 손은 강하고 오른손, 특별히 오른손도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른손을 더 얘기합니다.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팔은 능력이 있어요. 팔에 있으면 손가락이 다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손 중에서 오른손에 이렇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게 바로. 또 89편 21절도 보면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를, 손의 행사를 자꾸 찬양하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이 행사다. 자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 더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큰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것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한다면 요즘에 저희 쉘터를 이렇게 유리문으로 비바람 안 치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다 막는데 구멍 2개를 막지 못해서 어떡하지 유리가 부족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이제 유리 문짝 2짝을 내놓은 걸 봐서 그걸 재활용해서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어떡하지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막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하나님의 그 행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큰 것은 말한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작은 것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큰 것도 못 말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자꾸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을 작은 것부터 계속 말해 가시면 큰 거를 말하시잖아요. 왜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얼마나 느낄지 못겠으면 정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 욕하고 판단하는 얘기는 하다가 헤어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자꾸 그 행사를 얘기하시고 높이시고 간증하시고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2번째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의 손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역대상 4장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여 그냥 어디서 도와주시겠죠? 잘 되겠죠?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아닙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정말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느헤미야서도 보게 되면 이제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에도 힘 있게, 주님의 손에 그 힘으로 내 손에도 힘 있게 하셔서 이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또 시편 109편 27절 보게 되면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행사가 다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113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손을 힘입어 살기 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살기 원해요. 나도 주의 손에 입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정말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온전히 주의 손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을 힘입어 살아야 할까요? 왜? 바로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정말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것이 다 그 손에 있기 때문에, 권세의 능력이 그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 있는데 그건 힘입지 않고 엉뚱한 거 힘입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에 권세의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정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와 기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29장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 그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위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2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드리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모으고 또 그 백성들이 함께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손으로 나온 것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혜도 주님의 손에서 나온 지혜요, 내게 있는 능력도 주님의 손에 나온 능력이요, 내게 있는 재물도 주님의 손에 나온 재물이요, 내게 있는 모든 명예도 주님의 손에서 나온 명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주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명예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지혜도 드리고 그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드렸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할 때도 내가 잘났다고 간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죠. 16절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으니 사실은 자랑할 게 없죠. 감사할 뿐인 거죠. 그저 이렇게 드려서 역사하시더니 감사할 뿐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의 손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6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손을 의지하시고 힘입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주께서는 그 손을 어떻게까지 역사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02편 25절 보면 정말 주께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편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이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8편 6절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시고 두셨고, 또 하늘뿐만 아니라 3절은 하늘과 주의 예쁘신 모든 달과 별들을 다 내가 보니, 주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다 손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 다스리게 했다고 이렇게 6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73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어. 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다 주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셔서 거기를 인도해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서 배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배우게 해달라고.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가 됐고 또 전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바가 됐고 또 그 안에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신 바가 되어서 이제 그 만물 아래에 있는 것 다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아래 두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힘입을 더 적극적으로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을 더 적극적으로 힘입어서 나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손을 힘입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손을 힘입어 살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제 야곱의 전능자 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정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손으로 도우셔서 마침내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 위로는 하늘의 복, 땅으로는 깊은 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야 뭐 공업하는 사람들, 뭐 상업하는 사람들 물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농사가 주잖아요. 옛날엔 농사가 가장 중요했는데 샘이 물이 없으면 성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광야지대인데 물구멍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샘, 그래서 땅을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아시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농사가 지어지고 이제 거기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는 이제 위로는 하늘의 복, 또 땅으로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는 복과 또 이제 태의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의 정말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 같은 이런 큰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전쟁 중에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그 자녀들이 함께 팀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을 누린다게, 심령의 낙을 누린다게 했습니다. 바로 전도서 2장 24절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가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심령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낙,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낙이라는 건 행복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심령의 행복,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 개역 개정판은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개역 성경을 여기서 인용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는 것이란 이것도 다 행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할 때 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낙을 누리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힘입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힘입지 않게, 그 손을 힘입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겁니다. 돕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복을 누리고 낙을 누려야 되는데, 똑같이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낙을 누리고 복을 누립니다. 바로 그 차이는 손을 힘입었느냐, 안 했느냐 차이죠. 손을 힘입은 자들은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되고 손을 힘입은 자들은 바로 그만큼 낙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왜 그러면 못 누리게 될까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말씀 듣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못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한번 그 민수기 11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손으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응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응해져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을 의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손이 넉넉히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든 게 아니다. 그는 내가 이미 말했건만 그 말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응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에 그대로 대응해서 순종한다면 나는
능히 도우실 거다. 능히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손이 짧아서 못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도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거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게 했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도 대답하나 대꾸하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말에 응하고 그 말에 대답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면 이제 이렇게 강을 마르게 사막같이 하고 또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고 이런 능력으로 역사 그 손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손의 능력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짧아서 그러냐? 건질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 말을 듣지 못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없어서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내가 대답할 때 대답한 적 없다는 겁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짓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 듣지 못함도 다 듣고 있다. 더 넉넉히 도울 만한 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내 차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저 갚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손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힘입고 그 손을 적극적으로 힘입으려고 몸뭉쳐야 합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 열심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제 주님이 그때에 어떻게 응하는지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물론 어려울 때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더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잘 응하시고 잘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손으로 힘입어 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작은 것이라도 주의 손으로 역사했던 행사들을 자꾸 인정하고 간증하고 전하고 알리고 이렇게 한다면 더 큰 일에도 주의 손에 힘입어서 역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주의 손을 힘입어서 살되 그의 주의 손을 힘입어서 복을 누리고 심령의 낙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응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을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여 복을 누리고 이제 낙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정말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손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의 말씀에 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주의 손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 부르짖지만 주님은 그때에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귀가 없는 것처럼 손이 짧은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워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하게 하셔서 주의 손을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을 힘입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정말 심령의 낙을 누리고 심령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담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손을 힘입어서 더욱더 복을 누리며 낙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